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7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맥스웰이 쓴 책 중에 함께 승리하는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트레이시라는 5살짜리 어린아이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트레이시는 아버지에게 친구 집에서 놀고 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락하는 조건으로 저녁 식사 시간인 6시 전에는 꼭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6시가 다 되었는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25분이 지난 후에야 트레이시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억누르며 자초지종을 부렸습니다. 아빠,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막 집에 가려고 할 때 친구 인형이 부서졌어. 오, 그래? 그걸 같이 고치느라 늦었구나. 그러자 트레이시라는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같이 우느라 늦었어.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왕국 요다의 아하시아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요, 남왕국 유다까지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신앙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와 교제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합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여호람 왕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달랴가 아들인 아하시아 왕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습니까? 역대하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아하시아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합의 집처럼 아주 극성스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2장에서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합의 집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 길이 어떤 길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즉 아합의 집은 망하게 하는 가르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하시아가 조금만 더 살펴보았더라면 이런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외갓집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어떻게 죽었는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역사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하시아는 아합 집안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처럼 행했다. 아합의 집안의 길, 즉 망하는 길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왕 하사엘과 일전을 벌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하시아가 연합군을 이루어 하사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이 죽었던 길랏 라못에서 요람이 아람 사람들에게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길랏 라못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미가야 선자가 아합 왕에게 그곳에 전쟁하러 올라갔다가는 당신은 죽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아람에 올라가면 이 철뿔들로 반드시 아람 사람들을 쳐 죽이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은 일종의 심판의 장소였다는 거지요. 그랬으면 길르앗 라못에 어떻게 전쟁하러 또다시 올라갈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런데도 용감하게
아하시아와 요람은 연합군을 이루어 또다시 아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람이 부상을 입었다는 거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아람 군대에게 보기 좋게 패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역대하 22장에 보시면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을 만나러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22장 7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이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아람 왕 하살에게 부상당하고 돌아온 요람을 예후가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하시아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람이 죽을 때 누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하시아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거지요. 악한 자와 함께 하다가 그가 심판받는 날 아하시아도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1년밖에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하시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악한 자와 교제하다가 심판의 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